김동호의 크리스천 스타트 파트 1 묵은 신자여 일어나라. 1. 말씀 생활. 미신적인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의 능력뿐이다. 신의 뜻이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능력으로 자기의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저들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게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욕심과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는다.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내 욕심을 채우고 이룰 때 천국의 생활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믿고 있고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이 말씀을 떠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만 집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미신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말씀 생활의 훈련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데까지 꼼꼼히 그리고 철저히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 충실한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미신적인 수준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외우며 자란다. 아무리 머리가 나쁜 아동이라도 최소한 신명기는 외운다. 많은 현대 교육학자는 유대인들이 예술, 사상, 과학, 금융, 경영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원인이 말씀 암송에 있다고 한다. 어려서는 잘 모르지만 성경을 암송해둔 아동들은 자라면서 도덕성과 감성, 지성의 기초가 자연스럽게 잡히고 그 기초 위에서 세계, 주변인과 상호작용해 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암송 교육을 전 근대적인 것으로 몰아붙이는 철부지들이 있다. 속지 말라. 성경 암송은 영적인 물리를 깨우쳐 준다. 2. 성경 읽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여럿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면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때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나의 경우 주일 설교 때는 그때그때 제목 설교를 하지만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에서는 정해진 책을 차례대로 강해하며 설교했다. 3일 기도회에서는 한 권씩 책을 택하여 강해하고
새벽 기도회에서는 하루 한 장씩 차례대로 읽어나갔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내가 선택한 본문이 아닌데도 설교를 위하여 그 말씀을 정독하다 보면 언제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벽 기도회 때 매일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잠깐 설교하는 말씀이 그렇게 신기할 수 없다. 그래서 새벽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치 그날 새벽에 배달된 잉크 냄새가 나는 조간 신문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언제나 받곤 한다. 어제 이야기도 아니고 내일 이야기도 아닌 언제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만난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참으로 기가 막힌다. 그래서 그와 같은 감동을 묶어 보잘것없지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하여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권한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면 다음 몇 가지만 명심하고 실천하면 된다. 첫째, 믿음을 가지고 읽는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읽는 말씀 속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치 보물을 캐는 사람처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고집스럽게 읽고 또 읽는 것이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둘째, 다독보다는 정독을 한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성경은 다독도 좋지만 정독이 좋다. 한 말씀 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간단한 주석이나 설명이 달려있는 주석 성경이나 묵상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매일 읽는다. 성경을 읽는 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매일 읽는 것이다. 그래야만 말씀의 맥이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게 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체험하면서 살려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읽으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막힌 말씀은 거의 놓치게 될 것이다. 말씀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하루에 30분씩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하루 한 장이라도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읽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왕의 예수를 믿으려면 그리고 예수 믿는 기쁨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매일 성경 읽기를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매일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믿음을 가지고 정독하며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는 맛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된다.
세상에는 예수 믿는 맛을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이 밤낮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줄로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즐거운 일이요, 재미있는 일이다. 그 맛을 알기만 한다면 비록 예수 믿는 일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요,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만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예수를 믿으려고 할 것이다. 그 맛이 성경에 있다. 성경 읽기를 통하여 그 맛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 올리버 크롬웰은 한 전투에서 적이 쏜 탄환에 왼쪽 가슴을 맞았다. 쓰러지는 그를 참모들이 부축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부스스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갑옷 밑을 뚫고 들어가다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성경책을 미처 다 뚫지 못하고 멈춰버린 탄환을 자기 손으로 꺼냈다. 탄두가 뚫고 들어가 가리키고 있는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은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성경을 가까이 하라. 당신에게 손해될 게 전혀 없다. 3. 설교 복습. 내가 생전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하던 교회에 70세가 거의 다 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다. 연세에 비해 상당히 인텔리인 분이셨는데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좋아하셔서 늘 설교를 경청하시곤 하셨다. 어느 날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대학 노트로 몇 권이나 되는 설교 노트였다. 거기에는 몇 년 동안 그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와 수요 기도회 때 한 설교가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노트는 설교 시간에 작성된 것이 아니었다. 설교 시간에는 그냥 설교만 경청하곤 집에 돌아오셔서는 하루쯤 지난 후 전날 들은 설교를 기억해내어 차분히 앉아 정리하셨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내 설교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하여 당신이 받으신 은혜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설교를 노트해야 되기 때문에 권사님은 언제나 설교에 집중하시며 주보에 간단히 설교 내용을 메모하셨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 그 다음 날이 되면 전날의 설교를 되살리며 정리하곤 하셨다는 것이다. 그 권사님은 설교를 들을 때도 은혜가 많았지만 그 설교를 정리할 때 더 은혜가 풍성해졌다고 하셨다. 어느 교회에서 고등부를 지도할 때 고등학교 1학년 학생 하나가 1년 동안 나의 설교를 노트하여 성탄절 선물로 보낸 적이 있었다. 그 설교 노트는 나보다 그 학생에게 더 기묘할 것 같아 감사한 후 도로 돌려주었다. 그동안 나의 설교를 정성껏 노트에 필기하여 남겨둔 사람을 3사람 보았다. 그 이상일지는 모르나 내가 확실하게 아는 분은 3분이다. 2분은 앞서 이야기한 권사님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고 또 한 분은 교회에서 나와 함께 작년 성경 공부반에서 공부하신 분이었다. 공부는 복습을 잘해야 한다. 복습을 잘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습을 해야만 한다. 우리의 신앙 수준과 성적이 낮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설교를 잘 복습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설교를 노트하기를 권한다. 그리고 그것을 복습할 수 있기를 권한다. 여건상 그것이 어렵다면 교회 홈페이지에 매주 올라오는 설교 영상을 몇 번 반복하여 보기를 권한다. 볼 때마다 새삼스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할 수 있는가? 내용은 고사하고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할 수 있는가? 예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교인분을 20여 년 만에 만났는데 그분은 1982년 10월 영락교회 대예배 때 내가 했던 설교의 제목과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 물론 나도 기억하고 있다. 들은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설교를 노트하거나 설교 영상을 반복하여 볼 것을 권하고 싶다.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듯 그저 학교에서 강의만 듣고 노트도 하지 않고 복습도 하지 않는다면 100이면 100 다 낙제생이 될 것이다.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앙의 낙제생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말씀과 설교는 그저 읽고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 말씀의 복습을 통하여 말씀이 학습되고 말씀이 학습됨으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영적 우등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초대교회와 청교도들에게 교제는 침묵회가 아니었다. 그들은 선포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토론하고 경험을 주고받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시간을 통하여 그들은 선포된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심령의 저수지에 담아 한 번 더 묵히고 거르고 끌어올리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초대교회의 능력과 청교도의 경건을 한없이 부러워하면서도 선포된 말씀에 대한 복습이 없는 안이한 우리, 영적 성장은 말씀의 저수 능력에 달려있다. 4. 성경 공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설교를 노트하여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위하여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바로 성경을 꼼꼼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 할수록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내 경우에도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전혀 엉뚱한 설교를 한 적이 몇 번 있었다. 출애굽기에 보면 조각목으로 단과 궤를 만들라는 말씀이 있다. 나는 조각목을 조각조각 난 나무로 이해하고 부족하지만 조각나무 같은 우리라도 서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룰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단과 궤를 이룰 수 있다는 식으로 설교를 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성경의 조각목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아카시아 나무를 우리 성경은 조각목이라고 번역해 놓았던 것이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전혀 엉뚱한 말씀으로 설교를 한 것이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진다.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칼로 아름답게 조각한 나무라고 해석하여 설교를 했다고도 한다. 다행히도
조각목을 조각난 나무라고 해석하여 제멋대로 설교를 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큰 영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정말 꿈보다 해몽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제멋대로 해몽을 하다가는 언젠가는 치명적인 실수도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만 한다. 성경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성경을 제멋대로 풀다가는 커다란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단들이 범하는 오류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와 같은 심각한 오류를 막는 길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꼼꼼히 공부하는 것뿐이다. 요즘에는 조금만 열심을 낸다면 얼마든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참여하고 성경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독교 서점에 나가면 일반 교인들도 얼마든지 읽기 쉽게 출판되어 있는 성경 강해나 주석을 구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책들을 구해서 꼼꼼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공부해 보기를 권한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토록 중요한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 학생들이 공부를 그렇게 한다면 다 낙제생이 될 것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벌써 다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세상의 다른 일은 그렇게 꼼꼼히 열심히 연구하면서 예수만큼은 적당히 믿으려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도 위험한 일이겠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잘 하려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예수도 잘 믿으려면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철저한 성경 공부와 연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천하기를 권한다. 성경 공부하면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다. 의사 한 분이 뒤늦게 서리 집사 임명을 받았다. 집사 임명을 받은 후 그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좋은 신학생 한 분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집사는 되었는데 자기가 성경에 대하여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 성경 과외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목사님은 신학생 한 분을 소개해 주었고 그 집사님은 정말 그 신학생과 함께 성경 과외를 했다. 내가 자라난 모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아이에게 성경 과외를 시키는 가정이 있다.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과 딸이 신학대학을 졸업한 목사님, 사모님에게 성경 과외를 받게 한 것이다. 얼마나 지혜롭고 훌륭한 부모인지 모른다. 여러분도 성경 과외를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아침마다 일어나 성경에 아무데나 펼치고 눈에 띄는 말씀을 오늘의 양식으로 삼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느 날 성경을 펼쳤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마태복음 26장 15절. 섬뜩해진 그가 다른 곳을 펼쳤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마태복음 26장 50절. 이건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다시 펼쳤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태복음 27장 5절. 당신은 성경을 점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성경은 인격으로 교직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진실하게 연구할 때 우리에게 열린다. 5. 말씀 실천.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배웠다. 수학에 뛰어났던 것은 아니나 그렇게 뒤떨어진 것도 아니어서 그래도 제법 점수가 나쁘지 않았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푸는 수학 문제를 보면 도저히 감도 잡히지 않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0년이 넘도록 수학이 거의 필요 없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것을 쓰지 않는다면 절대로 실력이 늘지는 않을 것이다. 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퇴보하고 말 것이다.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공부한다고 하여도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자랄 리가 없다. 나중에는 퇴보하여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지도 않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많은 교인이 처음에는 제법 열심히 성경을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하게 되는 까닭은 말씀을 공부만 했지 그것을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사실 생각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그렇게 느낄 뿐이다. 사탄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 그렇게 산다면 손해가 많다고 우리를 속인다. 말씀대로 살다가는 밥 굶기 딱 좋다고 우리를 속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면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며 처음에는 좁은 길을 가지만 나중에는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성공하고 축복받는다. 많은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 맛을 몰라서 그렇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의 맛을 안다. 일단 한번 그 맛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지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일이 즐거워지게 된다. 이 단계에 들어서야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마지못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이 세상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그리고 결과를 열매로 얻어 그 맛을 보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은 수많은 교인 중에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리고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든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든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라. 신앙생활과 말씀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적용과 실천이다.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생각보다는 힘들지 않다.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따게 될 것이고, 열매를 따게 되면 그 열매의 맛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단 그 단계에 들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진다.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막힌 맛에 반해 그 열매를 얻기 위해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점점 쉬워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즐거워지게 된다.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따고 맛보게 될 것이다. 점점 더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깊어질 것이며, 그러면 점점 더 많고 귀한 열매들을 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반복될 그런 상승작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될 것이요, 우리의 삶의 수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권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한 선비가 강을 건너게 해주는 사공에게 뻐기듯 물었다. 자네 글을 지을 줄 아는가? 모릅니다. 그럼 세상 사는 맛을 모르는구먼. 그럼 공맹의 가르침은 아는가? 모릅니다. 쯧쯧, 인간의 도리도 모르고 사는구먼. 그럼 글은 읽을 줄 아는가? 아닙니다. 까막눈입니다. 이런 세상에 자넨 왜 사는가? 이때 배가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게 되었다. 이번엔 반대로 사공이 선비에게 물었다. 선비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아니, 난 헤엄칠 줄 모르네. 그럼 선비님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실천한 말씀에는 신비한 부력이 있다. 김동호의 크리스천 스타트 파트 1 묵은 신자여 일어나라 중에서